2017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 4번은 사도행전과 관계됩니다. 제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입니다. 먼저 이 제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4에 있어서의 부담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서 먼저 하나의 본성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의 영역 안에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번식의 수단, 이루는 길은 그 영에 의해 곧 그 영의 본질적인 영으로 충만케 되고 그 영에 의해 본질적으로 충일케 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짧은 주제 안에 사도행전의 결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번식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번식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한 인격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번식시키는 것은 한 인격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사람들을 신성한 생명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결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계속 기도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유럽, 로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었고 많은 교회가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현으로서 각 지방 안에서 산출되었고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기 원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셨고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또 다른 전이,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사역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책들 중에 사복음서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나머지 23권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수단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의 강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땅 위에 번식되셔야 하고 확산되셔야 하며 증가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하여 인간 생명으로 온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다른 영적인 위임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인간 생명을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을 번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킬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29장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계속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5방면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협력해야 하고, 두 번째는 몸 안에서 움직임으로 협력해야 하며, 세 번째는 신성한 흐름 안에서 움직임으로 동력해야 하고, 네 번째는 흐름 안에서 증인들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생명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4번은 로마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사도행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자 3번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에 증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이러한 전적인 복음의 확산을 위해 생명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 이런 사도행전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들에 계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계시는 A번에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자 A 1번에 B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계시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첫 번째 하늘들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계시,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번에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항상 주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 만물을 소유하시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건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는 영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편까지 높이신 분은 또한 구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서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는 A번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번에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하여 활동하고 일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C번이죠.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유일한 신성한 한 흐름 안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D번에 있죠. 이런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알고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능력과 권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동하고 자신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신성한 한 흐름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해 활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오늘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아자 3번에 있는 것처럼 증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A번에 이런 증인들을 통하여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예루살렘서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번에 주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증인들인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행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확산할 때 그들은 하나의 방법이나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생명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A번 바로 승천 안에 계신 주님의 하늘의 사역에서 바로 반응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B번 밖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던 역량은 바로 안에 있는 생명의 운행과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행했을 때에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사울은 하늘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협력할 때에 여전히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력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협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번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합당한 복음 전파가 다 생명 안에서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사역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복음 전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곧 생명 안에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건의 아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고 반영하고 동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방식으로 번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